저는 오늘 신앙은 연기가 아니라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느라고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헌신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기도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며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역에 대해서 하느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존중해 주지도 않는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겁니다.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에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반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개인의 영적 신앙 성장이 다 가로막히고 교회 공동체마저 망가뜨리는 가장 위태로운 신앙생활의 방식,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선, 가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께서 마저도 몹시 분개하시면서 7번이나 거듭하여 저주하시며 화 있을진저 라고 지적하셨던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습니다. 차라리 살인, 강도자, 또 간음자보다도 더 미워했던 그 대상, 바로 위선자, 외식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을 사랑하셨지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사사건건 부딪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주님과도 그렇게 부딪혔으니 신앙 공동체와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얼마나 많이 갈등하며 부딪혔겠습니까? 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위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배우들이 그 역할에 대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선 또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무신론자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패턴은, 종교를 대했던 그런 태도는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2세기의 한 유대인 랍비는 세계의 위선자들의 10분의 9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당시 그들의 종교의 패턴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다 연극하는 것이었고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대표적인 3가지 덕목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구제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금식에 있어서. 당시 랍비 사회 중에 샴마이 학파라고 있는데, 그 학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냐면, 완전히 의로운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완전히 사악한 사람들의 이름은 죽음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이름이 없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만 되면, 특히 신년 축제, 신년 절기가 되면 온통 다 몰려들어 금식하는 일,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온통 골몰하면서 거기에 다 신앙을 집중하였습니다. 당시 구제가 자기 우월감과 도덕적인 향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고, 기도는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금식은 슬픈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앞섰기에 그들의 신앙은 연기 또는 연기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것이 왜곡되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신앙이 자랄 일은 만무하지요. 겉으로 기도도 합니다. 겉으로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겉으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냐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마음이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참여하지 않으니 기도해도 마음이 가지 않고 헌신해도 마음이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마음의 중심이 함께 가지 않으니 당연히 신앙은 자라지 못하는 것이지요. 회개요, 사람에게 보이기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죄를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죄를 고백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강도와 창기들, 세리들이 더 낫다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 사회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라도 있었잖아요. 자신의 죄를 가리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연기하는 신앙, 보여주기식 신앙은 사실은 영적 공허만 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두 번 박수 쳐주는 거지, 원래 사람은요 2번, 3번만 그 일을 동일하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의무처럼 돼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의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주일 저녁이 되면 남아있는 우리 교인들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팔 걷어붙이고 이 넓은 교회를 2층까지 다 청소합니다. 쓰레기가요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쓰레기가 늘어나더라고요. 신비한 사실이에요. 엄청난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것이 의무가 돼서 교회가 지저분하면, 아니 주일 저녁 때 예배 끝나고 청소들 안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별로서 팔 걷어붙이고 토요일 날 밥 두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왜 이번 주는 안 해? 2-3번만 하면 그것이 당연시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데 사람까지에게조차 보이고자 하는 순간부터 신앙은 왜곡되게 되어 있고요, 신앙의 목적 자체가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겉모습이 없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실은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제대로 살아있지 않은 신앙은 언젠가 바람 부는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비 맞는 순간에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에 대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에 대하여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금식에 대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상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갈채와 박수를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박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충돌하면 신앙의 이 경건, 이것은 무너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연기가 돼서는 안 되고 삶의 실존, 실제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강의 설교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보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네, 그것은 목사인 저의 말씀이 아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보여,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보여.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보세요.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보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할렐루야. 목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이 이게 목적이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선함이 행동까지 나타나도록 경건 생활을 하여 우리의 그 선한 행위, 선한 신앙 생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경건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요구인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방향이 하나님께 집중돼야지 사람 쳐다보고 사람 의식하게 되면 언젠가는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앞에서 빛나려면요, 먼저 주님 앞에 의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세상에 어떻게 그 빛을, 그 후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어떤 도덕적인 이 향락, 쾌락감을 가지고 구제하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이웃을 통하여 거저 나눠줌으로써 거저 구제의 대상이 비록 사람이지만, 그러나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구제하라. 다시 말하면 구제가 철저히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왜 구제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 누구만 가능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실존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신앙인들의 구제 생활이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아닙니다. 헌신이에요. 당시에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준다고 하면서 큰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제는 사람에게 하지만 받기는 하나님께 받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삶을 실천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나오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왜 회당과 큰 거리 어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6장에 보세요. 5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 강조하신 것이 있잖아요. 주의 기도문이 하나님을 향한 3가지의 기도, 사람을 향한 3가지의 기도, 모두 다 6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5번째 기도문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용서에 대한 기도는 따로 주의 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부연 설명했다 그랬죠. 진짜 기도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그 기도에 아무리 미사 요구가 뛰어나고 아무리 기도의 용어가 고급스럽고 품이 있고 다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기도의 단어 사용 용어들이 노블하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남을 위한 용서가 없잖아요. 욥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고난이 떠나가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의 벗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자기를 정죄하는 벗들을 용서하며 축복할 때에 욥에게 모든 고난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잖아요. 진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하기에 남을 용서하면서 하는 기도, 그것이 진짜 기도잖아요.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냥 눈에 띄지만 않으면 그 사람을 씹고 뜯고 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 나와요. 매일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합니다. 매일 철야 기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에게서 사랑을 뽑아보세요. 천사에게서 사랑만 싹 뽑아보세요. 그걸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과 천사가 존재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딱 뽑아보세요. 용서라고 하는 거, 그것만 싹 빼보세요. 그 사람이 뭐가 되는가? 짐승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요?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쏙 뽑아내 버려보세요. 뭐가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왼수. 왼수.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 어떻게 하셨어?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남남. 예수님에게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쏙 뽑아내버리면 뭐만 남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쏙 뽑아내면 목수라고 하는 직업밖에 안 남아요. 강단에 서 있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멋있게 생긴 목사님에게서 사랑을 쏙 뽑아내버리면 뭐만 남죠? 예? 액터, 연기자예요. 예배라고 하는 무대에 서 있는 연기만 남는 거예요. 이것을 직업이라 그래요. 앉아 계신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쏙 빼버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는가? 여러분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종교입니다. 불교인도 종교인이고요, 기독교인도 종교인이에요. 마태복음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믿는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금식하는 자들이 당시에 슬픈 기색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막 피곤한 티를 내고 힘든 티를 내고 어려운 티를 내고 나 아니면 이거 안 되는데, 나만 할 수 있는 헌신이고 봉사인데 내가 아니면 두고 봐라, 내가 안 하고 나가 자빠지면 걔 어떻게 되나 봐라, 있는 대로 티를 팍팍 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우리 교회는 없죠. 금식도 마찬가지. 여러분, 금식이 나쁜 건가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시내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3일 금식 제대로 하고 자기 유다 민족을 구원했어요.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그 심판을 피했어요. 엘리야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하면서 진중하게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죠. 금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티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왜? 상급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위선, 외식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 왜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게 될 때에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독특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금식하면 유대인들은 얼굴을 씻지 않아요. 당연히 머리도 감지 않지요.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찢어요. 재를 머리에 뿌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염도 막 잡아 뜯어요. 여자 교인들은 힘들겠네요, 그죠? 여자 교인들은 머리를 잡아 뜯겠죠. 죽여! 이거는 남편하고 싸울 때 그러는 거고, 다 뜯어요. 옷도 막 닥치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야 뭐 그러든 말든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이 우글거리는 시대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난을 부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이방인들하고 거리감만 만들고요, 이질감만 만들고. 이방인들은 금식하지 않잖아요. 다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죄인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구별로서 그 외부적인 표시로서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동기와 선한 행동에 파고드는 인간의 아주 사악함, 강교함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섬을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숨어있는 것까지도, 우리 마음의 생각과 묵상까지도 다 감찰하신 하나님, 심장 박동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하고 티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은밀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결단인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은 우리의 믿음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장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을 오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 키워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마디로 말하면 좀 듣기 싫지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신앙, 예배 드리는 척하는 신앙, 저처럼 목사인 척 하면서 사역하는 이런 신앙, 내가 교인인 척 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님 알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사실 은밀한 자리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막 재롱합니다. 까불기도 하고요, 마당에서 뛰어놀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그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언제 자라느냐? 애들이 잘 때, 아이들이 잘 때 쑥쑥 자랍니다.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자라듯이 아이들이 잘 때.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왜 면역력이 떨어지느냐? 애들이 잠을 안 자. 이불 속에서 휴대폰 들고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잠을 안 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눈빛이, 제가 하나 더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 교인들도요, 장년부들이 더 이상 키가 안 자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벽 2시까지 스마트폰 보니까 여러분들이 키가 안 자라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만 끊어보세요. 190까지 다 자라지. 자꾸 그런 거 들여다보니까 사람은 잘 때 키가 자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내가 홀로 섰을 때에 깊은 묵상 속에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흘러가는 물에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멈춰있는 물에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주님과 1대1로 와서 앉아있는 그 시간, 그때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남이 볼 때 하고 남이 안 볼 때 안 하는 신앙은, 여러분,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새벽에 새벽 기도 나가면 그래도 기도를 오래 하는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사람인데 피곤하잖아요. 더군다나 젊은 목사일수록 피곤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 피곤하지. 자도 피곤하지. 그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여기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다 한 다음에 일어서야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흘끔 뒤돌아보면 여전히 교인이 앉아있고, 흘끔 뒤돌아보면 여전히 교인이 앉아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교인이 가야 말이지. 가야.
저처럼 원체 그냥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기도하고 그냥 교인들 다 있는데 나는 가버려요. 그냥 나는 1년 내내 내가 교회 예배당 불 켜는 적이 없고 내가 불 끄는 적이 없어. 알았을 교인들이 끝까지 기도하시다 오는 거지. 그런데 그 목사님은 순수했는지 그냥 교인들이 더 이기나 내가 더 이기나 해보자 끝까지 버티고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기도해도 이 교인이 가야 말이지 안 가. 눈치 없는 교인이. 예? 교인도 좀 눈치가 있어야지. 안 가. 가야 목사님이 일어나서 갈 거 아니요. 신령한 목사님이 안 가. 목사님이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오늘은 졌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더니 보니까 그 예배당 의자에 누가 잠바를 벗어놓고 갔는데 그게 불 다 끄고 기도하니까. 예? 여러분, 그건 물론 뭐 덕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 왜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식이잖아요. 그런데 금식조차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의 행위로서 표현이 된다면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아유, 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예배도 드린다고 열심히 드리고 기도에도 나간다고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그래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이에요. 그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위선이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겠어요? 아유, 오늘도 설교를 망친 것 같아요.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도 우리 양심에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양심에 담는 것인데 우리의 양심이 파손되면 어디에다 믿음을 담아내겠어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만 향하는 순수한 동기가 보장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의 보혈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창문에 창과 같은데, 예? 창문의 유리와 같은데 그것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삶이 통합돼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과 예배당 밖에서의 신앙이 통합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사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위선을 버려야 믿음이 자랍니다. 가면을 벗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진짜 신앙은 위선 너머에 있지 위선 안에 있는 것은 연극입니다.
포장보다 진심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우리의 생명도 다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만이 답입니다.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믿음의 꽃은 진실 속에서 피워지는 것이지 연기 속에서는 절대 피워지지 않습니다. 위선은 믿음을 말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실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믿음은 포장으로는 유지할 수 없어요. 믿음은 뿌리가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뿌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의 모양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에 대한 연기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솔직한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를 찾고 계십니다. 연기가 아니라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어도 알아주지 않는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대하는 것임을 알고 깨달았사오니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연기가 아니라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역의 가면을 벗고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존적인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